don't give a fuck, give a fuck, give a fuck.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종교다. 해안이라는 배가 있다면 그 배를 원만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진리라고 믿고 서로 함께 그 사랑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종교이고 삶입니다. 나에게 원불교는 은혜다. 홀리 컴뱃, 신들의 전쟁. 과연 21세기의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를 통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홀리 컴뱃, 신들의 전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총 3라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각 참가자가 순서대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3분씩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듣고 청년 판정당 4분께서 심사를 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홀리 카운터를 쓸 수 있게 되는데 각 한 회만 쓸 수 있게 됩니다. 홀리 카운터를 쓰게 되면 참가자는 2분 동안 해당 답변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청년 판정단이 심사를 해서 최대 플러스 10점, 반론이 별로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까지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니 주의해서 홀리 카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 배틀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는데 답변을 하는 참가자에게 약 5분간 자유롭게 대전을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역시 판정단이 채점을 해서 최대 10점 내외, 예를 들어서 8점이 되었다, 이제 홀리 배틀이 성공을 했다 하면은 8점을 홀리 배틀이 건 사람이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홀리 배틀을 당한 사람은 마이너스 8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 역시 각 참가자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해서 판정단의 심사가 끝이 나면 판정단 점수의 평균인 최종 점수와 판정단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발표하게 됩니다. 매 라운드의 점수는 누적 합산되게 됩니다. 흔히 저희가 종교를 성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할 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편한 분위기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홀리 컴뱃 시즌2 때 기독교에 관한 다양한 변증과 논쟁을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차원을 확장시켜 다양한 종교들 간의 논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종교의 대학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필수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은 무교인 사람과는 약간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종교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 신이 존재할지 안 할지, 존재한다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일지 아닐지,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판정단이 정해주신 첫 번째 질문은 종교를 믿으면 과연 착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는 나쁜 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질문, 용기 있게 가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엠마오였습니다. 네, 엠마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엠마오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신 거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동시에 평일에는 백석대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신학을 강의하시는 건가요? 신학을 좀 본격적으로 강의하진 않고요. 애초에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한테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한번 믿어보면 어때? 이런 식의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양 과목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입학하게 되면 억지로 기독교 과목을 4개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찍먹할 수 있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 성경은 이렇고 예수님 이렇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러이러하다고 한다면 이 내용 너희가 한번 인생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이런 느낌의 좀 인트로 하는 느낌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 착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인간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또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이 고맙다면은 나한테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알겠다. 자, 그런데 이 감동 하나로만 다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그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서로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의 싸움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공동체원 중에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행동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징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동과 교회 공동체 두 가지 원리로 기독교인들은 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나쁜 종교인들은 무엇인가? 아마 그 케이스는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감동. 예수님의 감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즉 자기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신으로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그런 마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 혹은 그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라는 행사를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정도의 교회만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즉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동과 교회 공동체 두 가지가 올바로 잘 잡혀 있으면 인간은 이기심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고 설령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정단 분들의 심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제일 만만해서 빨리 죽여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세 분 중에서요? 네. 만만한 분이 계시지만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바로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이제 1라운드 이제 엠마오님 78점입니다. 최고점은 88점, 최저점은 65점입니다. 이 엠마오님의 답변에 대해서 홀리 카운터 혹은 홀리 배틀을 쓰실 참가자분이 계실까요?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엠마오님께서 다음 참가자를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눈을 피하시는 원쌤 지목하겠습니다. 오, 이런 상황.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무 김세연입니다. 닉네임은 원샘입니다. 원샘? 원샘. 원샘이 무슨 뜻이에요? 원은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을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해서 둥근 원으로 표현합니다. 이 원은 우주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상징을 하는 건데 우리는 각자 그렇게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원과 같이 되면 항상 그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샘솟는다 라는 그런 중의적인 뜻으로 원샘이라고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공부한다는 게 뭔가요?
뭐 심리학, 뭐 정신. 저희는 신앙과 수행을 마음 공부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각자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이래, 뭐 좋아, 싫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을 찾아보고 들여다보는 경험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죠. 원불교에서는 나의 근원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고 나의 근원이다. 그래서 원불교 수행에서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해서 나의 삶을 은혜로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 나가면 우리 사회도 역시 낙원의 세상으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나의 공부로서 받아들이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내 삶이 나의 삶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 달라 라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화가 날 때, 욕심이 날 때 그것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습관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 무시하느냐. 그래서 착하다 나쁘다를 원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실천한다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겠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설사 그걸 모르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지혜가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나의 공부로서 받아들이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쌤님에 대한 채점을 판정단 분들께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원불교를 믿고 마음 공부를 행하면 우리가 봤을 때 나쁜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뭐 수리남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기독교 좀 전형적으로 나쁜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불교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원불교에서는 딱 잘라서 착하다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업을 말을 합니다. 나를 돌아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생각을 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우리는 배우는 기회로, 공부의 기회로 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라운드 원쌤님의 점수는 75점입니다. 최고점 84점, 최저점 62점입니다. 또 우리 참가자분들 이제 원쌤님에 대해서 반발, 반격, 공격, 노골적인 비난과 비판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공격하셔도 이제 과거의 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원쌤님께서 지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옆에서 같이 떨었던 비오님. 아니 계시구나. 시작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서 종신서약을 하고 지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김수환 막시밀리안 골베 수사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여기서는 이제 비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신서약이요? 네. 그러면 약간 그 종신형 같이. 예, 그 종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 이제 종신서약입니다. 앞으로 여기 뭐 천주교로 살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인가요? 수도자들이 하는 서약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청빈 서원이고,
가난서원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것은 정결서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독신서약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명 또는 순종서약이 있습니다. 회칙, 회헌이라고 부르는 그 규칙서에 대해서 내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순종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서원에는 당연히 이제 교회 권위, 교황과 주교들을 비롯한 교회 권위에 대한 순종이나 가톨릭 교리에 대한 순종이 이제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천주교란 뭐예요? 예수라는 한 인간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이 그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하는 부활과 또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전문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부르시는 그 하느님이 그 예수의 삶과 죽음 속에서 완전히 드러났음을 믿고 또 그 정신을 실천하는 종교. 네, 사실 이 질문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질문이고 또 불친절한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선이 무엇인가, 악은 무엇인가, 이 모든 개념들을 정의하려면 3분이 아니라 3시간으로도 모자라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니체와 마르크스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노예 도덕, 그저 어떤 불의를 당하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로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현대에 들어서 급진적인 무신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종교라는 가르침이 인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종교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론은 종교는 인간을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죠. 어떤 비판이 맞는 걸까요? 그거를 여기서 답을 내릴 수는 없고, 확실한 것은 종교라는 것이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어떤 변화로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라는 것은 물론 개별 종교마다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야겠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교,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 서구의 플라톤 이후의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그 수많은 지성사를 거쳐오면서 인권, 가난한 일에 대한 우선적 선택, 그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정당화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에 대한 개념은 모두 서구 유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착해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이 선을 선택하는 것,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 선택을 가장 이성적인 행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상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비오님에 대한 채점을 한정단 분들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옷이 되게 멋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뭐 신성모독 이런 건 아니죠? 예, 오히려 칭찬이시니까요. 네네. 이런 거를 좀 그 재질을 마음대로 퍼스널하게 바꿔도 되나요? 조금 더 색깔을 좀 더 회색 색깔로 한다든지 그 정도는 되지만은 퍼스널의 범위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짐작이 안 가서 핑크색 비단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비오님의 점수 평균 점수 72점입니다. 최고점은 81점, 최저점은 60점. 저는 되게 좋았었는데 최저점이 굉장히 낮네요. 그러면은 이제 비오님의 답변에 대한 혹시 홀리 카운터, 홀리 배트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혜안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작년도에는 전국대학생 중앙회장으로 소임을 보다가 지금 현재는 똑같은 곳에서 조직팀장이라는 소임을 보고 있고요. 25살 대학생입니다. 최연소시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인 거죠. 연합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천주교 동아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불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대학별로 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있고 그 지역별로 하나씩을 지회라고 하고요. 그 지회를 지역별로 엮는다면 지부, 그리고 지부별로 엮어서 전체 전국 단위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앙사무국에서 이제 중앙회장 소임을 봤었던 겁니다. 뭔가 불교 동아리에 가면 철학적인 얘기하면서 여자들이랑 많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학생들이랑 좀 그 건전한 분위기도 살짝 풍기면서 네. 되게 또 여법부들이 많다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동아리에서는 그런 목적이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교 동아리에서는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요. 첫 번째로는 보통은 이제 본인의 마음 상태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힘든 것들을 어떻게 신앙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는 법우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현실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조금 쓰기보다는 실천한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는 법우님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화이팅! 저요? 네,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착해지나요? 나쁜 종교인들은 그럼 어떡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요, 이게 믿음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엔 조금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이 세 가지 이웃 종교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 종교별로 우리가 정말 착해지는 방법,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불교 또한 그렇습니다.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 안에는 부처님이 하나 존재한다. 근데 이 부처님을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실천으로 이끌어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알고 타인은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 먼저 뭔가 이해하는 이해심이 발현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경전들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종교인들은 사실 어떻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과값은 영에 수렴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 마음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를 부처님에 빗대어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큰 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질문에서 하는 것처럼 착해지고요, 실천하지 못하면 그와는 반대로 착해지는 것과는 좀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정단분들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안님이 지금 최연소 참가자. 네. 25살이죠. 맞습니다. 25살입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최연소로서. 일단은 너무 떨립니다. 왜냐면 사실은 제 앞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너가 어떻게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판정단분 한 분이 웃으셔가지고 아마 나이가 더 많으시거나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라운드 혜안님은 평균 점수 78점, 최고점은 60점, 최저점이 68점. 홀리 카운터, 홀리 배틀 있으신가요? 홀리 배틀, 홀리 배틀을 쓰시는 거예요? 네. 오. 홀리 배틀 이제 5분이었죠. 5분간 피 튀기는 종교 전쟁. 한번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이야기의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다른 종교인분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불교나 원불교,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성령의 불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약간 그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가 갖고 있는 배타성은 조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지향점이 그냥 행복한 삶을 살자, 아니면 내지는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약간 이런 식의 철학적 목표였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악함과 죽음에 대한 극복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만 네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그 배타성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KCRP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교무님, 이렇게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종교를 믿고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되게 그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은 대화를 되게 훈훈하게 나누고 이제 다 집에 가는데 잠깐 뭘 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회의실에 잠깐 들어가는데 걔네 어차피 다 지옥 가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제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저희는 뭐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가고. 아까 불교도 지옥이 있어요? 그쵸. 이게 뭐 지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윤회. 네, 윤회를 할 때 육도 윤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3개로 나누고 육도, 그러니까 천상계, 인간계, 뭐 아수라 이렇게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자면 이제 불교에서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마음이 어떻고,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났음을 그냥 인지하고, 아, 난 화가 났구나. 이제 아까 우리 유익남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종교에 있어서 배척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5분 동안 홀리 배틀을 할 건데 1라운드 현재 점수는 두 분이 78점으로 동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컷 물을 뜯으시고 후회 없는 한 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제가 듣기로 그 불교 군종병 출신이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군종 장교 출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 초반에 믿는다라는 말에서 그 믿음을 실천이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하시기에 믿음하고 실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과 실천, 어떻게 보면 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불교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거는 믿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없다. 본인이 결국은 변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천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저희 불교식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어떤 대상에 가까운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제가 홀리 컴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조금 애매했다고 느꼈던 건, 부처님은 일단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깨달은 자를 뜻하는 것이 부처, 붓다인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깨달은 인간이 했던 말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과 역사적으로 지금 내려와서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아, 이렇게 살면은 되게 삶이 지롭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바쁘다 바쁜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타인들을 많이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나를 챙기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종교가 저는 불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믿는 것보단 실천하고, 만약에 믿는다면 사실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 동기이신 군승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죠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말씀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말일까요? 격공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불교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을 믿는 종교 개념으로 불교를 바라보시고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어때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엠바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부처님을 항상 기도를 하면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바라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불교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치만 원래의 가르침은 누군가에게 또는 그 부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처에게 의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 법에 의탁해서 본인이 그 법을 등불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렇게 엠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뭔가 그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는 이것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주 목적을 가진 종교인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덕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실천이 중요하고 근데 실천과 함께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호와가 절대 신이시고 또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계, 불교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는 기독교와 다르게 어떤 신에 대한 믿음, 사실에 대한 가치 믿음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실천과 그 가치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 중요하다라는 이해가 좀 바탕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이 끝나서 이제 판정단 분들이 엠마오님의 홀리 배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철학에 가깝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격공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불교를 철학으로 삼고 내 종교는 개신교로서 하면은 이제 천국도 가고 불교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명상도 하면서 자기개발도 하고 근데 죽으면 천국에 가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양방과 항방을 같이 진행해서 처방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종교라는 그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실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과 항방을 쓰는 의학처럼 사실 기독교와 불교도 그런 부분이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을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엠마오님이 이제 홀리 배틀을 걸으셨는데 마이너스 1점을 이제 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엠마오님 77점, 비옥님 72점, 혜안님 79점, 원세님 75점으로 이제 혜안님이 79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2000년대 스타일로 좀 해도 되나요? 네. 다음 2라운드 가겠습니다. 네, 2라운드 질문은 역시 또 판정단 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여러분의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종교는 왜 믿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는 빠지는 것일까요? 네,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1라운드 1등이신 혜안님 먼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내가 과연 불자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신실하게 난 믿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너는 그러면 실천하고 있고 넌 부처님 법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 얘기를 하면 그건 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뭔가 친구들에게는 믿는다라는 개념보다 학문적인 의미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와닿기도 합니다. 불교 안에서의 사이비 문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저희는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 이렇게 3보라고 하는데요. 이 3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것의 수행 방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면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사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는 사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조금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라고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애초에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생활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이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끔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냥 먼저 알려줘 버려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과 귀와 코, 입 다 막아버린다라고 저는 그게 하나의 사이비를 경계해야 되는 하나의 경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불교는 사실 그런 사이비에 비해서 굉장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점, 그런 점이 사실은 사이비랑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는 사이비라는 문제점에선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판정단 분들 또 조용히 또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사이비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기독교 쪽 이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단 시위나 이런 것도. 그래서 불교는 저도 좀 생소한 것 같긴 해요. 불교와 사이비. 이 질문은 이제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닙니다. 네. 책임에서 자유로우시군요. 아, 네.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일단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교 입장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무속신앙이 사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속신앙과 불교는 엄연하게 다른 종교이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불교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인물을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비원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간학적인 요소인데요.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인간적인 가치들,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리는 인간의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정념 같은 요소들도 모두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인간관은 모든 욕구를 억제하고 교회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 사이비 종교가 결코 아니라 인간의 정념과 감정이 이성과 신앙의 지도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윤리학의 관점에서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는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교라는 전통은 겉으로는 금욕주의적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영원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의 자아가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극단의 이기적인 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원래 그리스도교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교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단지 인간만이 아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구원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이상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가 신봉하는 많은 경정한 교리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흘러온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저 무비판적으로 이성의 개입 없이 신앙한다면 현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인식론의 차원에서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위해서는 자기 종교가 믿는 전제, 그 전통까지 이성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의 신존재 증명인데 이 증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과 다르게 신을 증명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을 증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을 존재에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때 중간에 말 끊기니까 그 화가 올라오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그 학구적이고 좀 종교학적인 걸 좋아해서 들으면서 되게 좋았는데 중간쯤부터 판정단 분들이 점수를 좀 낮게 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려운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홀리 컴뱃 1, 2를 계속 보면서 점수들을 보니까 근데 그거에 신경 쓰지는 마세요. 네, 2라운드 비오님 77점으로 최고점 86점, 최저점 60점으로 제 생각에 이제 60점을 주신 분이 계속 이제 낮은 점수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안티가 한 명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엠마오 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이야기대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이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지적인 이야기가 있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특히나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압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악용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이비에는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빠진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자의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되게 건강한 단체를 만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이비 단체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무언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이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사이비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혹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든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동원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강압을 동원한다든가, 혹은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동원한다면은 저는 그것 또한 사이비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로부터 오는 피해를 똑같이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교회를 가든 혹은 어떤 종교를 가든 면밀하게 판단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지 개개인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올바른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고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피해는 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저는 이제 엠마오님이 말씀하시면 진지한 질문들만 계속 떠오르는데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까 사이비가 기독교에서 온 용어다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아까? 기독교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네. 약간 토막상식이지만 사이비는 이제 유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한자어로 비슷하지만 다르다 해서 한자어이기 때문에 가끔 영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비는 사이버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네. 사이비는 한자어입니다. 그럼 사이비는 사이비. 네. 2라운드 이제 엠마오님 점수가 84점으로 최고점 91점, 최저점 75점입니다. 지금 이제 엠마오님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으셨기 때문에 참가자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홀리 카운터나 아니면 홀리 배틀을 좀 한번 써보시는. 같은 이제 기독교 계열의 카톨릭이 이제 동종 죽이기를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물기도 꺼내려고 하고, 질투, 시기심, 증오, 미움, 그리고 7가지의 대죄가 담긴 동종 간의 전쟁, 치열하고 비열하고 비굴하고 고통스러운 이기심이 가득한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개신교 같은 경우는 전통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교황이나 주교 같은 교회의 어떤 중앙 권위를 또 거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것과 삿된 것, 정통인 것과 이단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We don't give a fuck, give a fuck, give a fuck.